솔로몬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물론 역대하 1장부터 10장 사이에도 실려 있습니다. 솔로몬은 부왕 다윗과 그의 총애하는 마지막 왕비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많은 이복형들이 있었어요. 뭐 압살롬 같은 사람, 뭐 아도니아 같은 사람, 많은 이복형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마지막으로는 아도니아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왕 아버지 다윗을 아주 능가하게 됩니다.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12지파를 통합하여 통일 국가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솔로몬은 그 또한 40년 동안 치세했는데 현명한 지혜와 그리고 탁월한 정책을 개발하여 영토를 넓혀갑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넓은 영토, 최대의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치질 아니하고 어마어마한 국부를 쌓고 그리고 최고의 어떤 부강한 이스라엘을 이루어냅니다. 그는 정말 이스라엘의 어떤 면에서는 절정기를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러한 아주 가장 성공적인 왕이 됩니다. 그는 또한 이스라엘의 어떤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요. 그리고 이어서 왕궁을 건축합니다. 어마어마한 건축 사업으로 그런 불후의 업적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도 이 솔로몬의 영광을 칭찬해 주십니다. 하지만 말미에 솔로몬의 영화로도 이 꽃만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들꽃을 더 아름답게 미화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이런 솔로몬을 대단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 그의 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인들 사이에 아주 굉장히 인기 있는 이름이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원어민 교사,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의 제부인데 우리나라의 어떤 원어민 교사로 와 있거든요. 유대인인데 그의 이름도 솔로몬입니다. 아랍의 어떤 이슬람 교도들은 어떤가요? 그들 가운데 슐레이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거든요. 슐리만 또는 슐레이만. 그것은 역사의 인물, 이 솔로몬을 그들이 너무나 많이 흠모하고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성사에 남아있는 역사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솔로몬의 이야기는 다윗의 유언으로 시작됩니다. 열왕기하 2장 2절.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깝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기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리라. 다윗이 이렇게 유언을 하고, 제 목소리가 다윗 좀 비슷했나요? 절대 아니었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다윗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 절절함을 솔로몬에게 주면서 솔로몬을 왕위에 확실하게 그 반열에 올려줍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어떤 양면성이 있어요.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애굽의 왕 파라오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었다. 자, 이런 말들은 이 솔로몬이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한 그런 평가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3장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아버지의 유언대로 다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는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자, 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 아직은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에 존재하지 않을 때요. 성전을 건축하기 전이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말들은 이 솔로몬의 평가가 어떤 반신반의, 뭐 반쯤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반쯤은 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도 하고,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부합하고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는 이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 구약성경에 의하면 기브온 산당은 대단히 규모가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릴 만큼 규모가 되는 것이죠. 밤에 여호와께서 꿈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바짝 긴장하면서 여호와께 말씀을 아뢰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부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거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거 정말 귀한 거예요. 듣는 마음. 여러분 아세요? 사울이 어떤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고 정말 훌륭한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몰락의 길을 걷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듣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듣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꾸중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줄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줄을 왕이 알지 못하니까.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로는 겸손이며 인격의 수양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들을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 듣는 마음, 듣는 귀, 이것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솔로몬은 귀한 사람이고 남에게 어떤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경청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교양을 가르칠 때는 언제나 이것을 반드시 한번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어려운 순간들을 잘 극복하고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남중생 하나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고 해요. 근데 뛰어내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형, 오빠, 아니면 언니, 제가 막 정말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미치겠어요. 나 죽고 싶어요. 죽을까 말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안목으로 보면은 그게 얼마나 단순한 거예요. 야야야야,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요렇게만 생각하면 이런 문제는 정말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 그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면서 정말 인생의 중차대한 문제들, 뭐 이성교제를 한다든지 결혼을 앞두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파트를 산다든지 어디에 큰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가족 관계라든지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은 늘 누구하고 상의할 수 있어야 돼요. 상의할 수 있는 사람, 늘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을 대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성공의 확률이 높고 가장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을 발견할 수 있는 법이죠. 그래서 정말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정말 자기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옆에서 상담을 해주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것,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둑을 둘 때도 그렇고요, 장기판에서도 그렇고요, 오목을 둘 때도 그래요. 내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나보다 실력 없는 애가요, 옆에서 훈수 들 때는요, 그 수가 훤히 다 보이는 법이에요. 그래서 친구 관계가 중요하고요. 정말 주변에 뭐 엄마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삼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학의 선생님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던 그런 선생님이 되실 수도 있고요. 누가 됐든지 대화할 수 있는 상대,
그가 하는 말을 내가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성공의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요, 또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 거예요. 자, 듣는 마음, 이 듣는 귀, 어떤 열린 마음, 어떤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그리고 그 겸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바로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호와께 구한 것은 어떤 겸손한 태도에서 가장 인생에 중요한, 그리고 왕으로서 치세에 필요한 그 지혜를 구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할 때, 듣는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네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였고 부를 구하지도 아니하였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여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정말 너는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태도를 보았을 때 마음에 드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자기의 부귀 영광, 자기의 어떤 복수, 이런 게 아니라 백성, 이 백성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백성의 송사를 가장 공정하고 가장 정의롭게 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혜 플러스 부귀와 영광, 요즘 말로 하면 돈과 명예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솔로몬은 지혜로운 임금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어떤 부귀와 그리고 명예, 이 모든 영광, 이 모든 것을 다 받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확실한 그런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많이 알고 계시나요? 너무나 유명하죠. 장녀 둘이, 이 기생 둘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송사를 벌입니다. 한 방에서 함께 자고 있었습니다. 둘이 다 아들이 옆에 있었는데요. 한 여자의 아들은 죽었고 또 다른 한 여자의 아들은 전혀 죽지 않고 너무나 예쁘게, 너무나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들이 죽은 이 장녀는 너무나 시겁했습니다. 그래서 두근거리는데 왜 이 불행이 저 여자에게 나타나지 않고 나에게 일어났을까? 그러면서 그때 범죄를 벌여요. 뭐냐면 아들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아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분명 저 여자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저 아이가 내 아이예요. 그러니까 송사가 싸움이 벌어졌고 솔로몬에게 오는 거예요. 서로 우깁니다. 무슨 말이나 어떤 논리가 통하질 않아요. 누구의 말을 들어도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유전자 검사할 그럴 기술도 없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역정을 냅니다. 칼을 내게로 가져와라. 칼을 가져와라, 칼. 그러면서 칼을 가져오니까 이 칼로 이 아이를 쓸어서 반씩 나누어 줘라. 정말 이 세상에 이런 못된 임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추상같이 임명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진짜 엄마는 자기의 마음속에서 정말 큰 화염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 속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 아이가 죽으면 안 된다. 내 아이가 죽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엄마는, 이 여자는 솔로몬에게 엎드려서 싹싹 빕니다. 왕이시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내가 잘못했나이다. 이 아이는 저 여인의 아이가 맞습니다. 이 아이를 부디 살려서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나는 이 죽은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런데요, 이 가짜 엄마는요, 그 옆에서요, 씩 웃어요. 반을 정확하게 나누십시오. 그래서 내 것도 아니고 저 여인의 것도 아니도록 반씩 공평하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될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은 알아차렸어요.
여러분이 보기에도 알 수 있죠. 누가 진짜 엄마인가. 그러나 그 상황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아주 훌륭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솔로몬의 이 재판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솔로몬을 두려워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야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서 판결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다 솔로몬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하여 솔로몬은 어떤 절대 권력을 손에 쥐게 되고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임금으로 남게 됩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왠지 마음이 불안해져요. 인생의 3대 비극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너무 젊어서 출세하는 거래요. 절대 권력을 쥐게 됐다는 것은 이 사람이 절대적으로 망하게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단 말이에요. 아무튼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성서의 전통에 굵직하게 남게 됐는데요. 구약 성경 가운데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1장 그리고 역대하 11장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저술했다라고 하는 것은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 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하는 전도서,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가서, 아가, 이 사랑의 노래 그 뜻이죠. 이 세 권의 아름다운 책을 솔로몬이 저술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외경으로 전해 내려오는 솔로몬의 지혜, 이 지혜에서도 그의 작품이라고 세간에는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경이로운 지혜에 대한 역사의 평가는 극찬의 극찬이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0절부터 34절까지 정말 솔로몬의 지혜를 압축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절과 31절 솔로몬의 지혜는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났다고 그렇게 널리 알려졌대요. 그리고 34절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오는데 천하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솔로몬에게로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그의 잠언은 3,000가지나 되고 솔로몬이 지은 노래는 1,005편이나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뭐 다 전해져 내려오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이 솔로몬이 많은 잠언, 격언, 어떤 속담 이런 걸 만들어냈고 노래도 많이 지었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33절 정말 특이합니다. 또 초목에 대해서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이 담쟁이 우슬초까지 그리고 각종 짐승 그러니까 포유류죠. 새, 조류죠. 기어다니는 것 뭐라고 말하나요? 뱀 같은 것. 그 다음에 물고기, 어류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게 그런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약전의 자산어보 정약전은 귀양 가서 해남 뭐 그쪽 어디 살면서 이 물고기를 연구해서 자산어보를 썼잖아요. 그런 솔로몬은 오늘날 이 현대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아주 대단히 충실하게 연구했고 기록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국제 지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됩니다. 아까 그 4장 30절과 31절, 34절에 천하 만국의 모든 왕들과 사절들이 그에게 지혜의 말씀을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서로 교류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0장에는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멀리 찾아옵니다. 여러분 시바가 어딘지 알아요? 시바는 그 이집트보다 더 남쪽 에디오피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그 아주 멋진 여왕이 솔로몬에게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은 그때 두 남녀가 썸을 타가지고 그래가지고 아기도 임신해서 낳아서 잘 길렀다고 그런 이야기도 전해져 온다고 합니다. 그래요. 국제지혜가 뭡니까? 구약성경의 잠언과 이집트의 아멘에모페트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학할 때 산 이 세 권의 책인데요. 보이시나요? 뭐라고 읽나요? Ancient Egyptian Literature. Ancient Egyptian Literature.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 문학이라는 건데 그 중에 제 1, 볼륨 1, 2, 3 세 권이 있는데요. 제가 편 요 부분이요. 바로 뭐냐면 The Instruction of 아메네모피. 이 아메네모피라고 하는 사람은 이집트 12왕조의 황제였어요. 그가 즉위 20년 만에 자기의 아들 세소트리스 1세에게 섭정으로 자리를 물려주면서 그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자, 아메네모피 이 가르침은 모두 3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두 개가 비슷한 거예요. 제가 여기 서론의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Two basic themes. 여기는 이 concentration on two basic themes. 아메네모피라고 하는 이 잠언서에는 이 교훈집에는 두 개의 어떤 주요 테마가 나타나는데 the first 뭐냐면은 the depiction of the ideal man, the silent man. His adversary, the heated man. 알아들으셨나요? 예, 정말 귀한 말씀이죠? 맞습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통변의 은사로 알려드릴게요. 뭐냐면은 가장 이상적인 사람은 누구냐? The silent man. 이 침묵하는 사람, 과묵한 사람이래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가장 그의 어떤 적대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The heated man. 금방 열받아서 막 이렇게 이 머리가 철철 끓는 사람이래요. 가슴이 끓어 막 들끓는 사람이래요. 감정적인 사람. 그래서 감정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결국 이게 뭐냐면은 내 아들아, 네가 이 큰 대제국 이집트를 다스리려거든 너는 삼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과묵한 사람 속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어떤 판단이 있어도 쉽게 신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쉽게 백성들에게 너의 가벼움, 너의 경솔함을 보이지 말지니라. 일종의 이런 이야기예요. 그 먼저 열받는 사람, 먼저 열내는 사람, 먼저 말하는 사람, 아주 잎싸게 경솔하게 말하는 사람이 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theme, 두 번째 교훈이 뭡니까? The exhortation to honesty and warnings against dishonesty. 가장 좋은 어떤 인생의 어떤 비결, 성공의 가장 훌륭한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정직하게 사는 거다. 가장 미련한 것이 무엇이냐? 부정직한 것이다. 자, 어때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자, 이 잠언서에도 이런 말씀은 많이 나와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어떤 인간의 경험에 대한 성찰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연 현상에 대한 관찰이에요. 인간 경험에 대한 성찰, 자연 현상에 대한 관찰. 이 두 가지가 지혜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요체를 형성합니다. 인간의 경험은 보편성이 있죠.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주 얍살맞게 사는 사람은 그 끝이 말로가 좋지를 않고 손해보더라도 어떤 우정을 지키며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말년에 복을 받는다. 이것은요, 이집트나 이스라엘이나 대한민국이나 뭐 조선이나 아니면 명나라나 어디나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이런 어떤 자연 현상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의 어떤 경험도 마찬가지고요, 이 양자는 어떤 보편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면에서 지혜 문학은 서로 교류화될 수 있고 통용될 수 있고 이 나라에서 인간의 경험이 저 나라에서의 어떤 어떤 삶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국제적으로 대단히 활발하게 교류했고 그리고 국제적인 교훈으로 국제적인 지혜로 나아가서 이 아메네모피와 그리고 잠언서의 내용이 상당 부분 뭐랄까 유사하게 되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런 면에서 이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로운 임금이었고 지혜에 대한 어떤 그 전통의 축적 이런 데에 솔로몬이 얼마나 많이 심혈을 기울였으며 기여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한 대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어떤 궁중 생활이나
또 어떤 그 모세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 이스라엘 전통들, 그리고 민족의 어떤 문화적인 소산, 유산, 그리고 신앙적인 영성, 이런 것들은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가? 다음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